7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에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분향단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성막은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눈에 보이도록 하는 시청각 교육입니다. 시청각 교육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추어진 시청각 교육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함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뚜껑 위를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죄사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속죄소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죠. 떡상과 금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제공받고 또 살해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실도 보여주고,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금등잔대, 지난주에 살펴본 금등잔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비춰주고, 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빛 되시고 상징적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죠. 성도가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것을 단어로 나열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 죄사함, 대속의 죽음, 만남, 동행, 예배, 생명의 떡인 말씀, 빛을 비추는 성도의 삶,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성령,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과 성막의 또 모양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근데 한 게 아직 안 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가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 아직 빠진 게 있어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예배도 다뤘고, 그죠? 하나님과 동행도 다뤘고, 죄사함도 다뤘고, 다 다뤘는데 한 가지 딱 하지 않는다는 게 있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 자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이 분향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크기로 되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무엇으로요?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 넓이도 한 규빗.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내부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입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 한 규빗이 45cm에서 길면 50cm입니다. 그래서 45cm나 50cm로 이렇게 뭐 인터넷에 막 찾아보면 50cm로 계산한 데가 있고 45cm로 계산한 데가 있습니다. 어쨌든 45에서 50cm를 계산을 해보면 가로 세로가 한 규빗,
그러니까 45cm에서 50cm가 되고 높이가 2규빗이니까 90cm에서 1m, 100cm가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분향단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26절 보시면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다 라고 되어 있고요. 26절, 27절도 보시면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둘렀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만 잘 보면은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또 그림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26절, 27절, 28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금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고 금고리가 돼 있고요. 마치 가마를 드는 것처럼 이동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옮길 수 있습니까? 나무를 꿰서 그것을 채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마를 드는 것처럼 근데 저걸 어깨를 메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금고리가 양쪽에 사방으로 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꿰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죠. 근데 저희 모든 것들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모든 것을 금태를 두르면서 금으로 싸져 있다. 그리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것이 이제 분향단의 모양이 됩니다. 자, 분향단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기도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분향단은 말 그대로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향을 피우는 제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항상 향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향단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기구입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던 것으로 성경에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뭐라고 말하죠? 이 향, 하나님 앞에 향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어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뭐 하는 것처럼 분향함같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성소 안에 분향단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흡양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상징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향은 이 향단이기 때문에 이 향은 이제 향을 올려드리는 거죠. 금으로 쌌기 때문에 금향단이라고 불렀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분향했기 때문에 분향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기구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서 나오는 향이 성도의 기도라면 이 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 분향단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보여줍니다. 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향이 담고 있는 분향단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근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것이 분향단의 분향단, 향기는 기도가 되고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한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향기가 되지만 누구의 이름을 근원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근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15장 16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를 너희에게 항상 있게 하며 그 다음에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16장 23절에도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원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는 그 이름에 힘입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 끝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뭐 해 주옵소서. 그다음에 어떻게 끝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즉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넣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끝에 뭐라 붙여요? 아멘이라고 붙이죠. 아멘이 뭡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중보자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인데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대속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분향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분향단과 향을 좀 살펴봤으니까 자 이제는 그 모양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향단을 보시면서 분향단 사진을 다시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분향단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드신 곳이 없으십니까? 저기서 저는 분향단을 보면서 이걸 왜 붙여놨을까 하는 것이 저 사각 맨 위에 있는 뿔입니다.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뿔을 붙여놨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뿔은 성경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높은 신분이나 지위나 나아가서 최고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뿔입니다. 그래서 뿔하면 능력이에요. 최고의 능력, 최고의 신분이 가진 최고의 능력을 뜻하는 것이 뭡니까? 뿔입니다. 그래서 저 뿔을 사방에 뾰족한 그 뿔을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홍적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도망가다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그 왕의 권능, 왕의 힘, 왕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살려줬을 때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뭡니까? 뿔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사울 같은 왕보다 모든 정책과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나의 구원의 능력이자 권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왕보다도 더 강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향단에서 분향단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면 성도의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권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힘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의 현재 상태를 알리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은 공고함과 고통과 아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든지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 위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귀신 들릴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 딸을 이리도 고쳐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자 이 딸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고 안 계시고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향해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귀신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또 마침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꾸짖어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 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런 유가 나타납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내보내달라고 쫓아달라고 기도했을 때 왜 안 쫓겨나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 거죠?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는 곧 뭡니까?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는 곧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덧입고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능력의 사람 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곧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힘입어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뿔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분향단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성소 안에 있는 기구,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이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 성경의 다른 이름은 시띠 나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나무는 광야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막 귀하디 귀한 나무가 아니에요. 막 성막에서 쓰고 막 이렇게 거룩한 기구니까 정말 만들기 힘들고 막 찾기 힘들고 귀하디 귀한 나무 베어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흔하디 흔한 막 굴러다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단단하고 가볍고 나무로서의 성막에서 여러 가지 만드는 일에 사용됐습니다. 언약궤도 만들었고 떡상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주 평범하고 흔한 조각나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평범하디 평범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돌아서서 놀랍게도 이게 그 주일날 말씀 막 들을 때는 막 은혜가 되는데 저 문만 열고 나가면 놀랍게도 깨끗하게 포맷되지 않습니까? 항상 까먹어요. 이상하죠. 맨날 결단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막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문만 밖에 나가면 이상하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원래 삶으로 싹 돌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목사라고 해서 날마다 기억할까요? 아니요, 저도 잘 까먹어요. 저도 제가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맨날 잘 까먹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조각목에 이 흔하디 흔한 평범하고 평범한 이 조각목을 베어다가 잘 다듬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덧입혀질 때 흔하디 흔한 평범하디 평범한 이 나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평범하디 평범하고 특별한 것 없고 특별한 재주 없고 날마다 돌아서면 죄 짓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으로 덮어질 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질 때 우리가 금과 같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각목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땅에 뿌리 박힌 곳에서 어떻게 되죠? 뽑혀야 되죠. 잘려야 됩니다. 그리고 갔다가 그 모양 그대로 씁니까? 지금도 설명드린 것처럼 네모반듯하게 1규빗 1규빗 가로 세로 1규빗 높이 1규빗 높이 2규빗 이러면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뽑아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되고 재단해야 되고 사포질 해야 되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 재단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조각목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살고 있는 그곳에서 뽑힘도 받아야 되잖아요. 배임도 받아야 되잖아요. 잘려야 되잖아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그러나 노련한 이 재단사의 손에 들어가서, 이 조각가의 손에 들어가서 노련한 재단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질 때 귀하제 귀한 그렇게 그런 성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죠. 뼈를 깎고 살을 내는 아픔이,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 왜 이렇게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냥 맨날 깎아내실까? 때로는 그게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는 그 고통과 깎임과 다스림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대전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켜가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시죠. 이분들 중에 고통과 아픔이 없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 고통과 아픔을 원하는 사람 또한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도 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꾸어도 가시고, 하나님을 더 찾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도 하시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인 사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제가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 봐보시고요.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당신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망치로 내리치는 아픔이 있어요. 못으로 찌르는 고통도 있습니다. 잘 인내하고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각목이 이 만드는 재단사에게 자기 몸을 맡기듯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올 때마다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픔이 올 때마다 내 인생이 왜 그러나 한숨만 쉬고 있지 마시고 그 아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아픔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칠해질 수 있도록, 조각목 위에 금태를 두를 수 있도록, 조각목 위에 금으로 다듬어서 씌워서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놀라운 금빛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분향단의 위치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향과 또 분향단을 살펴봤고요.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그 위에 뿔이 있는 그 모양을 좀 살펴보면서 영적 의미들을 살펴봤고, 이제는 분향단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잘 살펴봤죠. 아시죠? 성막에 딱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금 등잔대가 있고요. 그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됩니까? 분향단을 통과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이 위치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제단은 뭘 뜻하냐면 분향단. 근데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가 이제 언약궤입니다.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 바로 앞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을 보면 분향단 앞에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면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그 바로 뒤에 뭐가 있어요? 증거궤,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다른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와 연결시키지 않는데 이 분향단은 놀랍게도 휘장 밖에 두라.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면서 이 분향단의 위치와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속죄소와 연결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찝어주시면서 속죄소와 연결하면서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향단을 만드실 때 강조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려져 있어요. 깜깜하게 가려져 있어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속죄소위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 했단 말이죠. 근데 한 분도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볼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은 1년 내에 사실은 볼 수 없는 곳이에요. 언약궤를 볼 수가 없죠. 근데 이 이유가 뭐냐? 비록 속죄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곳이지만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기, 곧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분향대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휘장 뒤에 있는 그죠?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양입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분향을 피울 때마다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누굴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항상 누굴 향해 있죠?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108, 이게. 네. 108배, 108배. 108배 하면서 그런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이유.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찝어주시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제가 초등부 할 때도 막 이렇게 제 전도사 강도사 때만 초등부 하면 초등부 친구들이 손을 들고 목사님, 강도사님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심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때 찾을 때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뭐 해주겠다? 만나 주겠다.
다니엘 9장 17절 보시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를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때 성소를 향하여 비추시옵소서. 깜깜한 그 성소에 하나님 얼굴빛을 만나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성소의 분향단을 기억하면서 성소의 구조를 기억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위치가 크게 보시면 동쪽에서부터 성막의 문이 있습니다. 문을 딱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은 가지고 온 소나 양이랑 같은 것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뭘 상징하냐면 십자가예요. 그리고 직선으로 가면 물두멍이 있고 직선으로 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천막이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직선으로 보면 분향단이 있고 그죠? 그 분향단을 넘어야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상으로 보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중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뜻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속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분향단의 위치는 번제단의 직선의 위치에서 언약궤와 번제단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 사이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은혜의 보좌를 향해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누구의 속죄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자구나.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도해라. 만나줄게. 기도해라. 응답해줄게. 그것은 우리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기도해라. 만나줄게. 항상 기도해라. 만나줄게. 응답해줄게. 라는 사실 그 뒤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작업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지 않고서는 그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이것이 우리 삶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밟고 그 죽음을 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저를 따라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믿으십니까? 날마다 기억하는 거, 이거를.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문 열고 나갈 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반드시 십자가에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치도 선정해 주셨고 만드는 모양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또 빠뜨린 게 있지만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자, 이것은 여러분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보고 있는 이것을 분향단이라고 했죠. 분향단은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향을 피웁니다. 그럼 하나님께 놀랍게도 이 향을 올려야 되는 이 향도 정확하게 지정해 주셨어요. 이 향만, 요것만 해라. 다른 향 올리지 말고 요것만 딱
그 분향단 위에 올려놔서 이것만 향기가 되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자, 오늘 29절 보시면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향을 만드는데 요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뭐대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향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요 향이 뭐냐? 요 향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30장, 출애굽기 30장 34절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올려야 되는 향이 뭐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황이에요. 소합향은 뭐냐? 향나무에서 나오는 향입니다. 나감향은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로 사용하는 그런 향입니다. 유향은 유황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의 향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향이 더 있지 않을까요? 더 있겠죠. 네, 요즘 뭐 여러분들 오실 때 요즘 여러분들 향수 쓰십니까? 네, 향수 중에 제일 좋은 향수는 뭡니까? 한때는 네, 샤넬의 넘버 5인가? 네. 네, 이런 향 제일 좋다고 막 그죠? 그 향이 많잖아요. 광야에서도 향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지정하셨어요. 무슨 뜻일까? 요거 말고 다른 걸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까다로우셔가지고 나는 이 향만 맡을란다. 명품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뜻할까? 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크기와 모양을 지정하십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자기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만드는 사람이 이게 더 좋겠는데? 뿔 말고 다른 걸 달면 좋겠는데 왜 뿔을 달아? 독수리 발톱을 달지? 아니면 독수리 날개를 달지? 이럴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만드는 크기와 모양을 정확히 만들어주시고 향기도 어떤 향인지 정확히 가르쳐준다는 사실은 하나 방법밖에 없다. 우리에게 이 모든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것은 구원의 길은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 오직 그것만 있을 뿐이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데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르쳐주시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사는 거다. 오직 말씀으로 사는 거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잖아요.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만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됩니다. 즉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마치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성도의 신앙 역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지며 살아가야 될 사실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줍니다. 자,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사함, 죄 용서함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배웠고, 떡상과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배웠고, 금단 등잔대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 연합되어야 함도 배웠고, 분향단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과 삶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는 것도 배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막은 성도의 삶의 의미, 삶의 중심은,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서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분향단의 향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분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8절에 보시면 이 분향단에서 설명할 때 이 분향을 여호와 앞에서 절대로 끊이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향기, 성도의 향기,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에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한 방법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해요.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던 그것을 날마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모양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지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갈 방법을 제공받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지혜를 공급받고, 기도하면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볼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라고 오늘 잘 말씀 중에 배웠는데, 전문 딱 열고 들어가면 기도해야지 하면서 이제 나가는 순간 다 까먹을 텐데, 여기서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시간을 정하시든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든지, 새벽 기도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 집에서 기도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운전할 때 그때 난 기도하겠다 하시든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성소를 만드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타올라야 하는 이 분향단처럼 끊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